자, 아, 덥네요. 좀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 좀 틀어놓자. 뭐 하는 왜 이래? 이따가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옷이 틀리잖아. 그러네. 이것도 이제 청주전. 잠깐만 이거냐? 이거 어때 이게? 거기는 뜨죠? 희한하네. 이상하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자, 거기 잘 나오죠? 오케이? 자, 들어오신 분 몇 분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소리 줄여야지. 소리 꺼. 아직도 서툴러. 자, 계속해서 토라와 영성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조금만 복습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표현 문자라서 글자 속에 담긴 뜻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자, 그때 소개한 것이 이런 이제 표현 문자가 뭔가를 소개했죠. 이렇게 저희 오를 의자 양 밑에 내가 있다. 희생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담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9명의 이 사람이 있는 게 배다. 배주자. 근데 뭘 금하다 할 때 나무 두 그루,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 두 그루 의미하고, 이게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보일시인데 이게 이제 신을 의미할 때 계시 의미, 계시. 되게 신을 의미하는 글자는 전부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원어, 오리지널은 3개 줄이 내려와요, 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영자, 한문 영자 보면은 입구 3개가 중간에 들어있죠. 밑에는 이제 무당할 때 무자가 들어있고, 그 입도
우리가 삼일체론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재미있죠. 자, 그 다음에 탐낼 남자, 누가 여자가 두 나무에서 탐냈다. 전부 이런 거예요. 올레자, 십자가의 양쪽에 두 사람이 못 박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진짜 크게 못 박혀 있어요. 두 강도와 예수님. 전부 마귀할 때 맞자도 이 귀신 글자인데 나무 두 그루가 있죠. 귀신 글자인데 귀신이 살짝이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한문에 원의 뜻이 살짝이 들어와서 요기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마인 물 설명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글자가 알파벳이 의미가 있다. 이 히브리 문학 양식 표현 방법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 되네. 야훼라는 글자, 요드해 바브해, 이걸 갖다가 테트라 그람마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테트라가 사라는 뜻이고 그람마가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 네 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이것을 알파벳 문자로 풀면은요, 요드가 손이라고 그러죠. 손.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재밌는데 이게 바로 창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문 안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다 보다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의미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have가 H가 사실 여기서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현재 표현할 때는 항상 현재 완료는 have를 쓰죠, 그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어와 관계는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에서 to라는 전치사는요, 목적을,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I have to go. I'm going to the market 할 때 어느 방향을 말할 땐 to를 써요. 사실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그 히브리 타부에서. 타부가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브리 타부가 제일 마지막 글자고, 원래 이집트 상형문자는 십자가래요. 십자가. 십자가가 원래 오리지널 이집트 상형문자예요. 재밌죠? 십자가가 우리의 알파 오메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 끝 할 때는 꼭 to를 씁니다. 자, 그런 영화의 관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다, 손을 보라, 손을 보라. 그 다음에 이게 바브 글자가 제가 커렉트라고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못을 의미하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알렙이라는 글자에 두 요드 사이에 바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두 요드 사이에 바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무엇이 묶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묶고 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풀어요. 그래서 이거 윗물 아랫물도 풀기도 하고, 또 궁창 아래 또 풀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서 이 영어 A가 왔다 그랬죠. 이 영어 원래는 뒤집어서 황토 뿔 달리는 모습인데 이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쓰여졌다 그랬죠. 힘센 자를 의미하고, 아버지가 우리 힘센 자 아닙니까? 아부가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글자, 엘로힘, 아도나이 전부 이 알렙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에 게마트리아 값은 1, 단독자, 창조자, 하나님.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 3이라는 것은 항상 축복의 의미라고 그랬죠. 10은 영적인 완전수를 7에다가 플러스 3일체 3을 뽑았다면 숫자적인 완전수 1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 그래서 10은, 천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천대로 백배 천대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였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야훼라는.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죠. 그래서 야훼가 가장 원래 그 발음에 가깝지 않는가 학자도 추측하는 것이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도나이로 불렀고, 또 헤븐으로 불렀고, 하마쿰 그 장소, 거룩한 장소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음가를 잊어버렸죠. 유대인들도. 그러나 야훼가 가장 근접하지 않는 학자들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 토라를 공부하고 처음에 이런 강의를 접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신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봅시다. 자, 이게 예수와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그럽니다. 자, 원래 예수는 헬라에서 왔죠. 예수스. 그리고 여기 지저스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수와 하마샤 이렇게 부릅니다. 하마샤, 메사야, 그래서 온 것이죠. 메시아.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와도 보면은요, 예수, 이게 요드, 신, 바브, 아인이에요. 이것을 풀기가 여러 가지 푸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도 손이 있어요. 이건 부셔버리다, 신은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치아의 이빨 모습에서 왔어요. 머리가 이빨을 확 깨물어버리는. 그래서 S가 들어가면은 부신다는 뜻이 많아요. 스매시, 스파크, 스트라이크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셔버려, 손으로 부셔버려. 그 다음에 또 못으로 부셔버려. 손으로 부수고 못으로 부셔버려. 그걸 아이는 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이 바라보다가 성경에서는요, 믿는다로 해석합니다. 보는 자, 성경에 내 이 모든 걸 보는 자가 단순히 구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걸 믿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가 구원을 받죠. 원래 예수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부셔버리고 못으로 부셔버리는 것을, 죄를, 마귀의 권세를, 그걸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정말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장신대에서 하고 미국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때 오신 분들도 다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이것은 뭐 이제 시작이 불가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자, 아시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을 한번 써보세요. 문자로. 아니 이렇게 오늘 안 되냐 이게? 교감했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글자가 뭔지. 떴네 이제. 아이고 참. 자, 샬롬, 파워.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글자가? 읽어보세요. 이게 뭐 아까 신신토할 때 부셔버리다. 이게 모음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신이 부셔버리다 그 뜻이에요. 이 롬이 이게 목자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지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권세름이에요. 권세. 권세를 부셔버려요. 근데 이게 또 바보가 나와. 연결된. 어떤 연결된 권세를 부셔버리는 게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연결됐을까? 이 맴이라는 글자가 이제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까? 아마 원에서 나왔든지 네모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고대로부터 동양, 서양 말할 것 없이 고금, 다 말할 것 없이 물에는 다 귀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헬라 신화에는 물 속에 신을 뭐라고 합니까? 동양에서는 용왕신이죠. 까먹었네,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서양에서는 바다의 신을 뭐라고 그러죠? 포세이돈인가? 까먹었네. 포세이돈. 맞죠? 네, 나이 먹으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강력한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춘향이라는 심청이가 물속에 인당수에 빠지는 것이 그 신을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뭐가 나와?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뭐가 올라와. 그래서 물 위에 음료가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어디로?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집으로 갔지. 갈릴리 바다로 처박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로부터 인간의 어떤 사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관계된 권세를, 사탄과 관계된 권세를 부셔버려
샬롬, 평안이 온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적당한 타협에서는 샬롬이 평안이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특히 마가복음서 1장, 2장, 3장 계속 귀신을 쫓아내요. 일전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김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적이 또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빨리 대답한다고. 잠시 망설임 없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보라는 게 제 부흥의 방법이 원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문제를 가져온 놈이 떠나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풀린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항상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가서 항상 선포할 때 예수 피 뿌리고 악한 영을 떠나가라. 선포하죠. 샬롬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평안이 온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스가 바뀌었을 때 가스가 거기 있는 한은 평안이 없습니다. 빼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항상 하여튼 몰아내야 돼. 성경이 철저히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항상 배우의 영이 되어서 우리의 성격, 그다음 모든 일에 사단이 개입해서 아까 그림에서 나오죠. 두 나무 밑에 거기 귀신이 있어. 그리고 살짝 와서 유혹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글자에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글자는 정말 중요한 글자고 에도나이, 엘로헤,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에는 항상 이 알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담이 사람 이름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뭘로? 아담아로. 아담아는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담이 흙이에요. 아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땅의 어떤 성분으로 결합된 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때 생명이 되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하여튼 혼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 뜻인데 자 어쨌든 여기에도 신의 위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와야 돼. 어떤 생명의 어떤 기운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란 말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세. 권세가 엑수시아 헬라어로 에크는 밖에서부터 오시자는 본질 그 뜻이에요. 저 위로부터 온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을 엑수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속에 박히는 파편을 다 찾아내서 늘 닮아가야죠. 그 닮아가는 방법이 생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생명과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게 뭐 많죠. 근데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자, 요거 이제 단어를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해요.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중요한 단어가 자, 알렙에서 영어의 A가 왔다 그랬죠. 그럼 베트에서는 이 벳이 원래는요. 요게 이집트 상형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텐트 같은 텐트. 우리 대문자 영어는 이렇게 텐트 두 칸이에요. 이게 뜻이 뭔가를 저장해 놓는다, 담아 놓는다.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게 바로 B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A, B, C, D 발음이 똑같죠? 영어 알파벳과 히브리 알파벳이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기적의 영어 달달달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뭐 세계 최초라고 다 내가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뭐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론을 내가 가르쳤죠. 영문학 박사 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영문학 박사인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 목사님을 하셨냐고. 그분은 정식으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었죠. 나는 독학생이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 베트, B가 저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백. 자, B도 볼록 나왔잖아요. 백도 잡동사에 넣으면 볼록 나와. 백. B자로 시작하잖아요. 자, 돈을 담아놓는 것은 뱅크라고 합니다. 그죠? B로 시작해.
물도 담아놓는 저수지를 뱅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를 담아놓으면 배럴이에요. 맞죠 여러분요? 그래서 B라는 것도 바람을 집어넣으면 balloon, 광고 그 풍선은 add balloon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 B로 시작해. 뭘 집어넣어놨어. 이것이 이렇게 B자가 균형이 맞춰 있어. 밸런스죠. 밸런스. 재밌어요. 영어를 공부하면 언어를. 그 다음에 알레베트 끼멜. 끼멜이 낙타에서 왔어요. 이게 원래 낙타에서 왔는 낙타라 카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낙타가 보면은 위에 쌍봉이 뭐 하나가 봉우리가 있고 또 두 개는 있잖아요. 여기 뭘 집어넣어요? 되게 기름을 지방을 저장해 놓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물은 안 같더라고요. 기름을 되게 저장해 놓죠. 근데 물 저장해 놓아. 이걸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탁 넣으면 컵이 됩니다. 낀멜에서 뭐예요? 낀멜에서 컵이 타보는 컵이. 재밌죠? 그래서 아까 이제 B로 다시 가서 아까 빼먹었네. 이런 영어로 북이잖아. 북. B, O, K. 북이 저장소 아닙니까? 지식을 넣는 것이 책에. 책이 북 아닙니까? 그 다음에 O가 뭐예요? O 두 개. 눈 아니야, 눈. 이게 우리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와서 구경꾼 보는 사람을 업적이라고 그래요. 업적은 O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O도 그렇고 I도 그렇고 눈을 의미하는데 두 눈이 책을 바라봐. K 손가락 두 개 있죠? 책을 넘기고 있어. 그게 북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재밌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낀멜은 낙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딸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은 이게 바로 D 발음을 D 사운드. 알레베트 끼멜 딸레. 그래서 우리의 문을 뭐라고 그래? 게이트지만 도어라고 그래. 도어. 이게 문을 의미해. 또 하나는 낮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down이 D로 시작해. go down, 뭐 come down 내려와 이렇게. 그 다음에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뭐 못 살아요,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지저분하지. 낮은 곳은 항상 물이 있고 dirty,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뭘 도로 간다는 그 뜻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히브리가 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건 뱀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hand 이런 발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높다는 뜻이 하야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높은 펜스, 높다 그 뜻이에요. 담벼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는 창문, 보다, 바브 못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의 지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시는 거. 자,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재밌겠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나 지루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재,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쪽 교재. 그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일과 이렇게 한문 다 소개 있고 이런 글자가 소개가 돼 있죠. 여기서 게마트리아 숫자는 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연결시키면 재미는 있는데 신학교 가서 뭐 강의로는 재밌을 거야. 그러나 이 방송에서는 이거 지루해가지고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교재 4페이지에 요거 하나 또 하고 넘어갈까? 아바라는 거. 이 아바가 사랑이라는 글자거든요. 자, 아바가 사랑이라는 글자인데 내가 아는 일이죠. 내가, 당신. 원래는 아들 의미에 이 알렙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 알렙베트는 아들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랑이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의 사랑을 그분들이 보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또 뭘 주고 사랑하는 걸 또 사랑이라고 푼다고 아바가 이렇게 푼다고 적어놨어요. 이건 또 통합의 의미고 나중에 교재 산문을 읽어보세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까다로우니까. 자, 제일 재밌는 걸 갑시다. 중요하고. 자, 여기 보니까 3번 율법과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개념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때 배웠죠. 다이언 박사, 내 토라 선생님이
얘기도 해줬습니다만은 그걸 공부하면서요. 야,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 안 가르치나 의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 율법과 선지에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이 변화산은 신의 산의 어떤 그림자라고 봐야 되겠죠? 모습에 같이 이렇게 병렬구로 되어 있어요.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죠. 그 다음에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히브리 말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타나크가 어디서 왔냐? 타가 토라에서 온 거예요. 나는요, 느빔 혹은 네빔이라고 하는 율법, 예언서에서 네비가 바로 선자 예언자를, 나비가 선자 예언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빔, 네빔이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타나크, 케투빔이 성문서, 시편 같은 자문 다 성문서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나크.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다 중요하지만은 성문서는요, 약간 문학적인 작품이죠. 그죠? 직접적인 계시보다 감동을 받아서 쓴 글들이 많죠. 근데 율법서는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율법서는 모세가, 그 다음에 선지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성문서를 빼고 율법서, 예언서죠. 그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냐가 중요하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모든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번에 선지서에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를 꼭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 봉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뜬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앉은 배가 일어난다고 하라. 그걸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 여러 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증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큰 오해를 가져와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것이지. 만일 로마를 해방시킨 일이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셨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못 됩니다. 거기 애국자, 독립운동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두 기둥도 약인과 보아스지, 그죠?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의 중요한 개념인데, 자, 어디 나오냐? 자, 일단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성경이 가장 귀한 말씀이 뭡니까? 제일 귀한 말씀이 뭡니까? 과연 진리가 뭡니까? 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목뜻, 마목 힘이라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강령이 가르침이라고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냐, 서로 제자들끼리 토론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 훌륭하지, 너희 선생님보다 우리 선생님 훨씬 나아. 서로 토론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까, 이 사람들이. 야, 요즘 랍비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시냐. 그때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서서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그 진리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요약을 잘해서 때로는 비유를 써가면서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인 거예요. 예수님께 최고의 진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구약과 신약은 없었죠. 구약을 딱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더니 뭐가 나와?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십계명이 뭡니까? 나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부모가 들어가고, 부모도 이웃이에요. 사실은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 쫙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것을 지금 앞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 구약의 66권을 쫙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 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십계명의 말씀 딱. 근데 이걸 좀 깊이 해보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란 계명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우상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죠.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나 나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범죄를 지금 전직 대통령이 지는 바람에 우리 이렇게 어려움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했죠. 어떤 정부도, 지금 정부도 예외가 없어. 만약 우상을 가까이 한다. 지금 뭐 신천지, 통일교까지 입법 정권이 됐잖아요. 저주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다? 당신은 영성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아무리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보수 같은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진보 누가 정암흑의 그 전 총리가 그 제이미스 그 누구야 정명석이 찾아갔더만 만났더만 가서 사진 찍고 그 야당이 하는 짓입니다. 야당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상을 섬기고 이단의 교주와 가까이 지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쪽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야당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라고. 정치인들이 저 이단의 교수들 만나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 반대하고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반대해야죠. 근데 더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마약. 지금 마약 사건 때문에 나라 시끄럽잖아요. 마약은 더 무서운 거예요. 중국이 아편 때문에 망한 거 모르십니까? 저는 정신, 육체 다 피폐해지고 동성연애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입니다. 왜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난 지금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줄 치우쳐가지고 자기 편이면 아예 단점을 잘못하면 비판도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동성연애도 나쁜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이죠. 지들끼리 하는 짓이야. 지들끼리 것은. 그러나 마약은 청소년들 다 아주 그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게 폐인으로 만드는 게 마약 아닙니까? 그걸 정권이 저질렀는데 구경만 하고 계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 그 여러분 양심입니까? 내가 그랬잖아. 야당도 국무총리가 정명석이 만나 옛날에. 근데 정씨야 정씨. 용납할 수 없으면 용납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또 우리 고향 사람이더만 나는 용납 안 합니다. 고향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용납할 수 없는 예언자예요. 쳤어요. 나는 쳤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 우상 섬기지 말라가 아니야. 전부 이웃과의 공유의 문제, 공유와 정의. 거짓말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공유와 정의. 제가 늘 분명히 강조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냐? 왜 성전이 파괴됐냐? 하나님이 빼어난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성전을 거기다 지었지 않습니까? 왜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도 잃어버리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정의와 공의가 깨지면은요 예외 없다. 뭐 선민 예외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단지 자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많더라고. 엉터리 같은 생각.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수십만이 포로 잡혀가서 죽고 포로 잡혀가지고 시리아와 눈 뽑힌 제 죽고 엘리트 그 다니엘도 다 포로로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히 믿는 사람이 많아. 막연히 지켜주시고 택도 얘기. 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옳게 가르치는 게 예언자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 보세요. 백성이 잘못되면 옳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언하고 가르치다가 그래서 참 예언자가 외롭습니다. 외로워. 그 진심을 몰라주는 분이 많아요. 저 참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집회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디 나오냐면요. 자, 내가 그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가방에 넣고 왔네.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우리 송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맞죠? 네. 한번 그걸로 쳐보세요. 남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 네. 성경이 가방에 넣고 안 갖다 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음. 믿었느뇨? 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자, 됐습니다. 우리 전한 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말씀과 성령이 나옵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33편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입기운으로 우주가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33편 몇 절인가 6절인지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시편 33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여기도 말씀과 입기운이 나옵니다. 말씀과 입기운.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경은 도처에 이런 율법과 선지의 세상이 있어요. 이런 율법과 선지하고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하고 이 개념을 모르고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개념을 어느 신학자 교수가 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장신대 다니면서도 그 유명한 교수들 다 있는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걸 배우는구나. 근데 문제는, 자,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은 아는데, 선지자를 모릅니다, 또. 성령을 몰라요. 영성이 없어. 또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건 저는요, 율법, 토라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성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영성도 공부해서 이 두 가지를 공부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라만 공부한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성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롭고 신경들이 많이 문이 열려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과 성령, 신약에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두 기둥, 이 두 눈으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르칠 때 저는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제 교재에는 여기 뭐 말라기 4장, 뭐 시편 2편, 뭐 이사야 42장, 에스겔서 1장 20절 이하 뭐 여기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내가 또 여기서 좀 보완해 요걸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가 뭡니까? 첫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높냐? 율법과 선지자 누가 더 높냐? 높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올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서 성경은 딱 아예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항상 예수님 성부와 성자도 본질 능력은 똑같잖아요. 질서상만 차이가 나. 아들이 나이 먹어서 성부가 된다는 건 없어요. 성자는 영원히 성자죠. 그 질서예요. 그러나 아들의 능력이 아버지보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삼일절이 깨지는 거예요. 능력은 똑같아. 품성도 똑같아. 본질이 똑같아. 그러나 질서만 다른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가 40일 동안 뭐 시내산에서 뭐 어떤 사람 학자는 3번, 4번, 심지어는 7번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사람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엘리야도 40주야, 똑같은 숫자는 40주를 광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을 먹으면서 40주를 가서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 약간 달라요. 자, 모세도 쉐키나의 영광을 봤어. 구름, 막 연기, 막 불이 번쩍거리고 천둥 우리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횃불처럼 손가락, 그 핑거락을 the finger of God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내려와서 그 횃불 모양으로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써주잖아요. 거기서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 연산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동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그 쉐키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잘못 해석한 사람은 은사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에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만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멍청한 생각입니다. 해석입니다. 쉐키나 바람과 짖은 불, 받은 불은요 쉐키나의 영광의 현현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항상 음성이 들려온다고 패턴이라고 성경에 말씀드렸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각 사람 머리에 혀같이 불혀같이 뭐가 보이고 또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방언이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뻗떡 일어나서 예언적인 설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셨잖아요. 신학까지도 그 패턴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가 40주야 거기 있었는데 모세한테는 뭐라고 되느냐?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만나 주었다고 돼 있어. 왜? 자꾸 다른 종들이 하나님 종들이 모세에게 대들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 내가 너희들도 다 계시 주었잖아.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나는 직접 내 얼굴을 맞대고 모세와 얘기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를 왜 안 죽었냐?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 예? 그래서 그때 구름이 내려와서 얼굴을 가려줬다. 그런 말도 있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야도 엘리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재밌는 것은 엘리야는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비밀이야. 등을 봤다고.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고 표현되어 있고 엘리야는 등을 봤다고. 너는 내 등만 보리라. 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여기는 기록했고 여기는 들었잖아요. 엘리야는. 근데 모세는 약간 차이를 뒀어요. 그게 질서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서의 질서. 그러면은 선지서는 뭐냐? 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같은 예언사 가는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시오, 그러면은 성경 하나 쓰겠네?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 또 쓰겠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선지서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킬 때 잘 지키라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인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바로 선지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율법을 보완하는 거예요. 틀려서 보완이 아니고 잘못 지킬 때 지키도록 격려하고 책망하고 가이딩, 인도하고 그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엉뚱한 데 가서 에너지 소비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언자는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고 올바로 가이딩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자꾸 뭐 집에 와가지고 예언한다고 손님 줄까 봐가지고 눈치나 보고 이러면 그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 집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내 집회를 못하면 못하고 각오하고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구약의 예언자를 닮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닮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예레미야라든가 뭐 이사야,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며 거기 보면요 아주 자세한 예언이 많이 특히 삶에 대해서 요즘은 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서의 구약에 보면은요 술 먹는 사람 옆에서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먹으라는 규정도 있어요. 먹었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만약 오용되었을 때는 그 죄악성을 아주 예언자는 쳐서 술 먹은 자 옆에서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공의를 뭐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절일지어다.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까? 그 다음에 구와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든가 재판을 굽게 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식탁, 명절 때, 절기 때 제사장이 초청해서 밥 먹는 사람이 구와와 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한다. 교회가 지향점을 항상 가난한 데 배려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부잡한 권력편에 붙어있고 왜 목사가 전화를 수십 번 청와대에 전화합니까? 그게 탄압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가 잘 됐어요? 더 엉망진창이 됐죠?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하려면요 내 마음부터가 정말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귀에 들어옵니다.
안 그러게 벌써 오염된 사람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옳게 가르쳐도 안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율법과 선지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셔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좀 도움이 좀 돼야지. 여러분 좀 소감 있으면 좀 글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피드백 있어야 저도 좀 힘이 나지. 자, 어쨌든 올려주시고요. 자, 꺼주십시오. 꼭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셔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금 1000명을 빨리 오버해야 되는데 888명에서 멈춰가지고 넘지 못하네. 할렐루야. 샬롬.